이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또 4월 14일 주일이 되겠죠.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또 성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특별히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각 시기나 계절마다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맞춰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2019년도는 이상하게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십니다. 설교도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되는데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찬의 의미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겁니다. 아마 4월 14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추수감사절 때 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성찬을 갖습니다. 성찬 예배는 상상에 독특하고 축복된 예배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얻지만은 실제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고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보이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성찬에 어떻게 올바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화합과 연합, 일치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의 주 목적은 연합과 일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을 때 같이 먹고 또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를 마실 때 같이 마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발전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떡이 다 쪼개져 있지 않아요. 떡은 제가 온전하게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떡을 이렇게 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무게물처럼 밀가루 있죠. 네, 밀가루와 비스켓처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고 물과 밀가루만 섞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거 그거를 공동체 앞에 팍 깹니다. 깨면서 이거를 하나 조각조각 나누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에 참여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가 일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이 예배를 때 성찬 문제로 이렇게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적인 어조도 듣고 이 교훈을 받아야 되냐? 연합과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두 가지 문제로 분열하고 또 불일치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개바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지도자가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이 아니고 성도들 자신들이 마음이 분산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분열이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 아볼로나 이 바울, 게바는 함께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형제자매로 남기를 원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일부가 나는 설교자라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정말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푸레 좋아해서 따라가면서 분열을 이렇게 시켜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교회가 성찬을 해도 성찬의 의미가 없어요. 성찬의 참된 의미란 참된 평화와 연합 가운데를 가지고 그 연합을 함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갈갈이 다 분열되고 분쟁되고 찢어지고 다투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찍힌 살을 모독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이로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찬 전에 애찬을 한다 그랬잖아요. 성찬 전에 애찬을 하는데 부자가 있고, 이거는 뭐 신앙적인 지도자 문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고 없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고 낮은 등급에 따라서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쌓아갖고 왔으니까 많이 쌓아갖고 온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논아줌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형제이다. 네? 있는 자는 없는 자와 없는 자는 있는 자로부터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있는 자도 남지 않고 없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들이 그리스도는 우리 현재적인 만나로서 바로 그런 모습이 진행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찬 전에 애찬을 가지면서 있는 사람은 실컷 먹고 배부르면서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 가난한 것들 제대로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그냥 굶으면서 쫄쫄 소리 나면서 시험에 들면서 심삼키면서 저거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거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황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의미는 전혀 없다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과 연합되는 것을 믿고 있는 건데 자기의 믿음대로 살지를 않으면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고 불일치 가운데 있으면서 뻣뻣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함께 참여하면서 성찬을 한번 들 수 있다? 그 성찬을 심하게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그 엄청난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그 메시지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성찬은 우울하고 장례식 치르듯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어요. 뭐 슬퍼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내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몇 시간이나 울부짖으면서 울고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죠. 물론 죄를 짓게 되면 우울한 건 사실이지만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고 또 살아갑니다. 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끼리 다툼이 있고 또 교회 교인끼리 다툼이 있고 선교에서 다툼이 있고 구역에서 다툼이 있고 좀 껄끄럽고 서로가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 채 그렇게 불일치하고 불편한 마음과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히 성찬에 와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한다고 그 떡을 짚는 순간 그 전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교우들 간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평화를 유지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하게 될 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지금 함께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평화가 없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의식장체, 예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뒤틀어져 있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나와 주님과의 사이는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나는 주님과 연합됐고 주님과 하나가 됐어. 그리고 이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또 피를 마시는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난 아무 거리낌이 없어.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평화스러워. 그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Peace with you. 아주 간단해요. 서로가 하시면서 Peace with you. 그러면 서로 허가하기도 하고 서로 어깨 두드리기도 하고 손을 꼭 잡기도 하고 성찬을 딱 하면서 말이죠. 그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거기서 축제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울함과 장례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우리는 죄가 주는 우울이나 또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비애를 극복하고 우리의 깨어짐과 분열들을 다 치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됨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투지 않으면 평화가 있어요. 부부간에 다투면은 교회와 있어도 평화가 없고 부부간에 다투면은 직장과 있어도 평화가 없어요. 하루 종일 싸운 생각만 난다고. 그 상태로 성찬을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두 번째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성찬이 얼마나 잘 돼 있냐는 제가 우리 성찬위원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뭐 교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 있지만 신경보다도 자기를 살피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나는 다투고 분쟁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사람들과 다투어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든다거나 거침이 되거나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들거나 하는 것은 없는가? 이거 살피셔야 돼. 이거 안 살피고 그냥 막 떠다니면 성찬하다 떡이니까 한 줌 집어먹기 위해서 붙들고 포도주 한 잔 먹어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큰 잘못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네? 그다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눠야 된다. 소그룹을 잘 참여해야 된다. 예배 모든 게 참여해야 된다. 모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것들이라고.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액션, 내가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결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살피셔야 된다. 이 문제에 굉장히 익숙하셔야 돼요. 이거 영성을 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 전에 오전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잘 몰라서 전통과 역사도 가끔 말씀해 드리는데 그때는 예배 11시 예배 전에 한 30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기억나시는 어른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쉬면서 10분, 15분 쉬는 동안 화장실 다녀오면서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차분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조용히 있으면서 예배를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허겁지겁 와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이 들까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려고 쫙 오면서 말이죠. 딱 주차 딱 하고 딱 와야 되는데 딱 가는데 딱 서 있어 들어갈 구멍이 없어. 막 우왕좌하는 사이에 막 다급해지고 시간을 가고 예배 시간을 가고 가면서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 상태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분주한 줄 아세요? 본인이 들어와서 그 약간 흥분된 마음, 늦으면 어떨까 염려, 걱정하는데 그거 진압시키기 위해서 예배 다 가는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경제를 가지고 주차장 만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 이런 주차장이 있어라고 과시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가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탁월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에요. 특별히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일주일 전에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와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살지 못한 것도 있고 믿음의 삶에 실패한 것도 있고 좀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형제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염려, 걱정, 근심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평안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남아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건지,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건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시간은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한대 준비 다 되면 가서 뭐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번 마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이 성찬에 대한 중차대한 의식을 이 주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예식들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참석한 거예요.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게 청교도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일에 굉장히 주목했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 성찰을 피합니다. 우리를 자세히 뚫어볼수록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상하고 자부심이 무너지고 깨지고 살 희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참 보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세상에 있는 액세서리로 자기를 치장을 하는 거죠. 의로움으로 치장하고 거룩함으로 자기를 치장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속은 완전히 비틀어지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고 10의 1조를 하고 나는 금식을 몇 번씩 하면서 막 떳떳했는데 세리는 여기 와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야. 성찰책 세리의 중요한 주님께서 인정해 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성찰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안 거야.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고 그분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라는 것밖에 말할 게 없어. 바로 그런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성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아니 정말 성찬이 매마다 두세 번 있는데 그때마다 성찬이 굉장히 은혜로웠다. 우리가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기로 돼 있는데 나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성찬을 통해서는 은혜를 못 받아. 찬양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는데 성찬을 통해서는 은혜를 못 받아. 그 문제 있어요. 그 신학을 검토해야 되고 자기 성찰을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되죠.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불감증에 걸려있지 않나가 또 자기도 봐야 되죠.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없고 성경 공부도 덤덤하고 찬양을 해도 덤덤하고 교회 일들이 그냥 늘 덤덤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근데 오늘도 여전히 나는 그러다가 와가지고 또 성찬에 또 참여해. 그럴 때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은 도덕 불감증 얘기도 좀 해요. 뭐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 뭐 요즘 뭐 성폭력 문제, 뭐 여러 가지 버닝썬, 그 타오르는 태양.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버닝썬을 해야 되는데. 버닝썬이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아세요? 타오르는 태양, 이글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버닝썬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는 태양처럼 비추고 이글거리는 태양을 가지고 죄악들을 이렇게 다 태워나가야 되는데 버닝썬이 이상하게 밤에만 있는 곳에 써.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써야 되는 용어예요. 버닝썬. 그 용어들이 말이죠. 버닝, 부흥 말이죠. 이런 거. 도덕 불감증도 있고 안전불감증도 있고 전부 우리 사고 정도 났다 하면 좀 인재라 그러잖아요. 사고 났다면 인재라 그래요. 꽤 오래된 사건인데 말이죠.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그 인재라 그랬어요. 균열이 있었는데 넘어갔대. 산풍이 말이죠. 마치 종이 조각이 가라앉을 때 말이죠. 저는 그때 토론토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어떻게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지, 저게? 근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귀한 나라다.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목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한국 들어가지 마세요. 살 곳이 아니고, 거기 어디 무너져, 어디 죽을지 몰라요. 이민사회는 또 돌았어요, 그게. 근데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다 인재라는 거야. 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다 조금만 점검하고 조금만 성찰하면 다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 가슴을 아프기도 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그런데 세월호 거의 100몇 명의 우리 고등학교 자식 같은 아이들이 매장 수장대 가운데 갔는데 지금까지 그 어머니들은 가슴을 후벼 팔 만큼 텅 빈 상태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사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인재냐, 인재인데 이 인재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되느냐 추적해보면 몸부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는 무너졌는데 이거는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누가 잘못한 것도 뚜렷이 안 보여. 이거 잡아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 그것 때문에 추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인재인데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그 다음 배들이, 그 정도 되는 배들이 그런 상황에서 가게 될 때 조치를 취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다면, 교회가 무너지고 깨진다면 우리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 성찰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언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나? 아니면 주춤해야 돼. 그 다음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먹을 자격이 없지만 제가 믿음으로 가까스로 주님의 제 용서를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피와 살을 주신 거 잊지 않고 제 피와 살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방울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찬은 은혜를 주신다고. 놀랍게도 그 은혜가 감격에 차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누리게 되는 감격과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면서 나도 일생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피와 내 살을 드려야지.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냔 말이죠. 그런 자꾸 다 했는데 결혼식 10주년이라고 했는데 덤덤해. 촛불 몇 개 켜고 끝나버렸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거기 주는 의미는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참여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또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요. 30절에 보게 되면 참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강도를 좀 모릅니다. 이 고대사 2000년 전에 거의 쓰여진 글들이니까 이게 상황 속에 있는 걸 모르지만 성찬을 잘못하다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하다가 다투고 분쟁하면서 성찬을 업신여기면서 와서 먹고 마시는 줄 알고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약해졌다는 거야. 재정적으로 약해졌는지 정신적으로 약해졌는지 육체적으로 약해졌는지 잘 몰라요.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졌는지 신앙이 약해졌는지 사명이 약해졌는지 하여튼 뭔가가 약해졌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병들었어요. 이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육체에 큰 질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질병이 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가슴에 있는 건지 방광인지 위장인지 간인지 심장인지 쓸개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찬 한번 잘못 드리다가 질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야, 이 성찬 한번 잘못 드리다가 완전히 인생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부러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춰서 지금 살아서 이 장소에 있는 것만도 다행인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병든 자가 있어요. 근데 잠자는 자도 또 생겼어요. 이 잠자는 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어휘예요. 여기서 잠잔다 할 때 성찬 잘못 들여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잤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맞아 죽었는지 사고 나서 죽었는지 떨어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쓰는 것은 누군가는 약해지고 누군가는 질병 들었고 누군가는 죽었다. 그 이유는 성찬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내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 중에 라고 편지 서신을 쓰면서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이것을 전달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다 이해할 만한 사건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야, 하나님 무섭구나. 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칼빈이 교회 참된 교회는 권징,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당연히라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권징 교리, 징계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징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징과 징계 이 부분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복하시면서 처벌하시고 처단하시냐. 아, 정말. 아니에요. 처단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권징은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징은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징은 수정하고 교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권징은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고 다른 애들 같으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이들을 얼차례하고 혼을 낼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권징이에요. 그 권징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징은 보복이 아니에요. 권징은 처단이 아닙니다. 권징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더 이상 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가게 될 때는 불행해질 것이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 누군가는 죽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난 걸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 성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징하시고 훈련시키고 징계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징계를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징계를 딱 할 때 70년 동안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가 엄청나게 2번, 3번, 4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 죽일 때 가족이 조용히 감사하면서 이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돌아서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축복과 비극이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로는 징계받을 수 있고 훈계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징계와 훈련을 어떤 자세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자녀는 그 징계 때문에 일생 동안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매 사랑을 잊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의 매가 나를 살렸다. 이런 아이들이 있고 한 대 맞았다 그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면서 다음에 와서 또 부모에게 또 화를 내고 달려들다가 또 2-3대 맞고 난 다음에 집 나고 3년 나중에 인생 타령하면서 아버지의 매가 나 인생을 망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을 한 거지. 아버지가 때리고 싶어 때린 것도 아니고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것도 아니고 자식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처벌도 아니고 처단도 아니고 그 징벌도 아니고 네? 그는 교정과 수단의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데 빨리 그것을 읽었어야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식 같으면 아버지의 매와 어머니의 그 혼낸 꾸지람이 무슨 의미인지를 빨리 되찾아서 그 진위를 파악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했구나. 네? 내가 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화나게 만들어가 오히려 미안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하나님께 맞고 징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바로 해보겠습니다. 사명택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감히 나를 쳤어? 나처럼 이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보복하시고 이런 식으로 징벌하셔? 그 당신이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네, 신앙생활 같이 오면서 똑같은 정황에 똑같은 훈계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바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권징과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권징과 징계는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권징과 징계는 처벌이라든지 처단이라든지 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훈계와 교정, 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권징을 통해서 했는데 끝내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을 감사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같이 하나님의 돈을 착취하고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즉사했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몇 명, 이 경제 문제로 몇 명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다 살고 있잖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이 매일매일마다 무궁한 거예요. 성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성찬을 가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합과 일치하는 가운데서 어떤 것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의 동료와 상사에게 또 우리가 준 이웃에게 정말 아무 관계에 진동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 성찬을 할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당장 그 주일날 병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은 장례를 치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1년 내내 2년 내내 또 우리가 여기 만나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은 무궁한 거예요. 네? 다만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또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요.
하나됨에 대해서 또 깨어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진행된다면 성찬을 받기 전에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정확하게 회개가 안 되면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성찬 받지 않는다 그래갖고 누가 뭐 정죄합니까? 믿음 없다고 직분 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 보이지 않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어떤 다툼과 분쟁 소용돌이 가운데 아직 껄끄름이 있구나. 성찬 안 받아야 될 텐데 받지 말아야 될 텐데 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지? 그러면 좋습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의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받거나 주님 제가 형하고 싸우다가 왔는데 누가 잘못했든 간에 저기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형을 위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테니까 제가 성찬을 일단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받고 가서 그날은 가가지고 형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형 미안해. 내가 다툼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형에게 그러지 않겠어. 풀던 안 풀던 그쪽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쪽 해야 될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했던 진리를 삶 속에 드러내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성찬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성찬을 안 받는 게 좋아요. 회개하고 참여하고 또 자기를 잘 살피되 회개할 거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으로 채택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피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기독교인들이 봉사하고 하는 것,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도 저분을 위해서 죽어줄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 맛에 사는 거지. 언젠가 은혜를 보답하고 한 번 더 사람답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한번 죽어주는 삶을 채택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성찬은 그 고백을 강화시키고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들이 희미한데 오늘 성찬을 한대라고 직접 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성찬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서 성찬이 주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연합과 일치,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뿐만 아니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우리가 4월 14일 이 성찬 시에는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찬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